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죠. 우리가 가끔 어떤 황당한 당혹스러운 그런 일들을 만나면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 마이 갓.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욕하는 데 이용되어진 대단히 잘못되어진 것들이지. 그것이 바로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드려지지 못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정말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신중하게 온 몸과 마음, 심령과 생명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딴 생각하고 졸고 다른 것 보고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예배 끝나면서 기도하면 가방 챙기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그거 좀 늦게 챙기면 어쩝니까? 예배 다 끝나고 챙기고 가도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급해요. 가장 예배만 끝나면 나가기 바쁘고 목사도 안 나갔는데 자기들이 먼저 다 나가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면 그래도 목사하고 얼굴이라도 보고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무엇이 그리 바쁜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내가 지난번에도 좀 빨리 나가지 말고 다 끝나고 천천히 나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용없어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로 오늘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세상 것에는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는 정말 밤잠 안 자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그런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런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말씀에 관심이 없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지. 늘 말씀드리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시들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없어져 갑니다. 성경 본문 읽어놓고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세상 이야기, 육신적인 이야기만 하다 끝나는 경우들도 허다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왜? 성도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다 하고 말씀만 전하면 따분하고 지루하다 하고, 그러니까 재밌게 하려고. 그래서 목사들이 원맨 쇼를 해야만 되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목사들이 원맨 쇼를 하면 막 좋아서 재밌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다 하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왜? 이 말씀은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주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존중히 여기면 그가 한 말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가 한 말을 결단코 소홀히 할 수 없어요. 하찮으니까 뭐 말해도 하든지 말든지 시끄러 그러잖아요. 하찮으면. 하찮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뭐 말하면 조용히 해, 시끄러 까불고 있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나 정말 존중이 여기는 사람이 뭐 말하는데 그래요? 그 말 들으려고 하잖아요. 듣고 그 말에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몸부림해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음이라 그 말,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라 그 말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내가 살라고 주신 것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떡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이 없으면 내 영혼이 살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귀한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떡은 귀하게 여기면서, 그러죠? 떡은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은 하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루에 밥은 웬만하면 꼬박꼬박 3끼 챙겨 먹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 한 장도 안 보고, 그게 뭐예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라도 한 석 장 부르고 말씀이라도 보라고 작정기도 하지만 작정기도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내가 사는 것은 떡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했는가?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내가 살잖아요. 그렇죠? 육신은 떡만 먹으면 살아요. 육신은 떡만 부지런히 먹으면 살지만 우리 영혼은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죠. 천국 가죠.
믿음 없으면 지옥 가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그래야 믿음이 자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맨 세상 이야기들만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은 몇 마디 하지 않고 세상 얘기가 더 많으니까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이 세상 육신의 귀는 즐겁고 육신은 기쁠지 몰라도 내 믿음은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그 말.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내 몸에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야 내 몸이 건강하지, 아무 영양가도 없는 것 아무리 먹으면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육신도 건강하다. 영양가 하나도 없는 것 많이 먹어봐야 뭐 될 거예요? 소용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뭔 세상 이야기 주구장창 들어봐야 내 영혼, 내 믿음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들으라고. 부지런히 들으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 하면서 구원의 복음이라,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 구원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믿어, 이 말씀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세상 것을 믿어서 인치심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무엇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자란다. 믿음이 자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지혜가 더 중요하고 내 의견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1장 13절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했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어. 그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믿어. 내가 거듭난. 내가 거듭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알았어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충성을 죽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어떻게?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믿으면 내가 거듭납니다. 믿으면 거듭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 구원 백성이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니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세상 것만 자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8절로 10절 보면 주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지요. 내 하인이 죽게 되어졌으니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 그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 아닙니까? 이 백부장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가 유대의 군대의 백부장으로 와서 이 유대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오지. 그러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그들과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이 유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은 그 믿음과 누가 더 믿음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수천 년 내려온 그 믿음이 더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스라엘 중, 그 말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대대로 믿어온 너희들의 믿음보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백부장의 믿음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백부장의 믿음이 수천 년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보다 더 좋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다, 그 말. 예? 예수님이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난 감당할 수, 말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만 하면 될 텐데 뭐더러 수고스럽게 우리 집까지 가십니까? 그 말이잖아요. 이 백부장은 뭘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제쳐두고 그들은 뭘 믿고? 장로들의 유전을 믿고. 그러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장로들의 유전만 믿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고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얼른 모시고 가야지. 예수님 말씀으로 안 돼. 예수님 가서 해줘야 돼요. 빨리 갑시다. 그리고 예수님 끌고 집에 가야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갈 것도 없어.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될 것인데 뭐하러 우리 집까지 갑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주님이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라니까, 말씀.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은 제쳐두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백부장이 그런 칭찬을 받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백부장이 그런 칭찬을 받는다니까요.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중요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고 있으니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는, 알았습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니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리 이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로 6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이 야 우리가 식인종이냐?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를 먹는 자는 살리래. 예수님 먹으래. 우리 식인종 아니께 가자 그러고 다 떠나버렸어. 다 떠나버렸어.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 예수님이 계심에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얘기,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기 영생의 말씀이 계신 우리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서 충성한다고요. 말씀은 무시하면서 충성한다고요. 천년 만년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이 네가 참 충성스럽다 그러는가? 아니에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게 하나님께 충성함이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지. 말씀은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공회의원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그들을 경계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지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너희 말 안 듣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겠다 그 말이에요. 왜요? 말씀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공회의원들에게 우리가 너희들 말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냐?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너희들 말 들으면 되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는 너희들 말 안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전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처럼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말씀에 순종해야 그게 하나님께 순종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어떤 것들을 더하면, 이 말씀이 아닌 것들을 거기다 더하면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시겠다. 이 말씀에 있는 것을 빼버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안전하고 빼버리고 자기들 전하고 싶은 좋은 것만 전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서 제해버리겠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제해버리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더하는 것이, 말씀이 아닌 것을 더하는 것이 하나님 아닌 것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한다.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겠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맨날 듣는 말씀, 맨날 듣는 소리, 이거 그러죠? 이거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 보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을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청종해라. 딴 생각하지 말고 졸지 말고 귀 바짝 세우고 들으라 그 말이. 들으라 그 말이.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이 무엇에 의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요즘 젊은이들 게임에 한번 빠지면 정신이 없어 아주. 게임은 그렇게 재밌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도 없어. 오늘 우리는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사실, 나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말씀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는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그래서 말씀 들을 때면 졸음오면 저 뒤가 서서라도 예배 드리란께요. 앉아서 아멘이요. 뭔 말인지 몰라도 아멘이요. 그래 또 아멘이요. 또 아멘이요. 그러지 말고요 좀. 어째 조는 것 같아서 저 뒤에 가서 서면 창피할 것 같아서 그러십니까? 창피한 것보다는 10배나 100배나 나아요.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것이. 졸고 앉아있으면 흠 있는 것이라니까. 흠 있는 예배라니까요. 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말고 여러분 살라고 하는 말이라니까요. 살라고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가 없죠. 의사가 죽게 생긴 사람 보고 이 약 먹으면 사니까 꼭꼭 챙겨 드시오. 그런데도 이거 그거 먹는다고 뭔 살겠어? 냅둬버리기야. 그럼 뭐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가서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살 건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청종하라고. 그러려면 졸음 오면 혀라도 깨물고 허벅지라도 꼬집어 까고 안 되면 안디프람이라도 바르고 하면서 말씀에 청종하고 예배 시간도 늦지 말고 오라고 해도 여전히 내가 하는 소리는 안 들리고 그러죠? 책망한다고 들으면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 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한테 책망받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면 버림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 해준 사람 없어요. 졸든지 말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냅둬요. 왜? 싫은 소리 하면 교회 안 올까 봐서, 교회 안 다닐까 봐서. 천국이야 가든지 말든지 니들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교회만 나오면 되고 숫자만 앉아서 채워주면 되고. 그래요. 누가 이런 책망을 해요? 아무도 안 한다니까. 살라고 가르쳐주는 것도 못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고요. 받아들이면 살 것이고 못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겠죠. 어떻든 간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 내 말을 얼마나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았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으려고 하면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